안녕하세요. 네, 중고등부 공과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들은 잘 아실 테지만 각 교회별로 지금 다 앉으신 거죠. 그래서 조금 돌아가면서 우린 어디에서 왔다, 어느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제 앞에 있는 이쪽 교회 장로님께서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 얼굴이고요. 이것도 AI로 만들었습니다. 촬영을 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네, 저는 박윤희 사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하늘비전교회에서 교육국 디렉터로 섬기고 있고, 저도 남편을 따라서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하늘비전교회에서만 한 8년 차 청소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청소년부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너무 무서운 질풍노도의 시기의 아이들이라서 선생님들은 이제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애기들 같고, 지금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시는데 다 애정이 어린 말로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첫째는 9살, 둘째는 5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진짜로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내 구주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고, 감사한 시기에 이게 2024년부터 지금까지 총회공과 중고등부 공과를 집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 공과를 사용하시는 또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더 감사드리고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쁩니다. 올해부터는 공과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바뀐 공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집필자의 마음을 담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6년부터 시작되는 공과는 3년 과정이 한 세트로 묶이는 공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주된 교육 목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훑어주자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순차적으로 1학기 때는 구약을 훑고 2학기 때는 신약을 훑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본문을 선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신호등 레드, 옐로우, 그린 그대로 가고, 오렌지는 또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거는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1년차 때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2년차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3년차 때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으로 딱 들어갑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좋고 교사인 저희들에게도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학기 때 거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레드에서는 그래서 원역사라고 해서 창세기를 한번 훑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사건별로 장절별로 있는 사건들을 훑게 되고요. 그다음에 옐로우에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던 족장들, 인물별로 한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훑게 되고, 그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2학기 때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레드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중심적으로 산상수훈 아시죠? 팔복도 나오고 등등등등 나오는 게 2학기 때 레드에 들어가고, 옐로우에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훑으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린에서는 4대 복음이 다
구원 역사와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쪽 파트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훑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구속자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과가 순서대로 되면 첫 번째는 성경이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아이들이 딱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냥 창세기에서 딱 끝나고 마태복음에서 딱 끝나고 핵심적인 거 삼손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런 인물별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네? 라고 스토리로 알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뭐가 나왔지? 요셉의 형이 이야기가 나오네? 왜 유다 얘기가 중간에 들어갔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맥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국에는 복음 중심적으로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전부터도 고에서 조금 저희가 시도를 해보았는데 삶을 해석하는 세계관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예배만 드리고서는 딱 가면 일상과 삶과 말씀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린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쭉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그걸 경험을 하게 되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그 틀 속에서 아이들이 나는 의미 있게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두 번째,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겠구나.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 세계관의 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 정체성의 혼란에서 정체성의 틀을 잡아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안정망이 형성이 된다는 장점이 이렇게 3년 동안 구속사의 흐름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전적으로 아이에게 오면 너 그래서 가서 지금 숙제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성경 읽어. 이거는 숙제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구속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공과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적용의 깊이가 다른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의식이 생긴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과의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저번에는 비포 교과 구성은 처음에는 학습 목표 나오고 중심 진리 나오고 그다음 암송 구절 나온 다음에 2번부터 아이스 브레이크, 레디 셋 고로 갔었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애프터 교과 구성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학습 목표와 중심 진리 말씀 구절이 없어지고요. 바로 아이스 브레이크로 넘어가게 공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레디, 셋, 고 한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5번 새로 생겼는데요. 위클리 미션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집에 가서 할 수 있게 우리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께서 받으신 혹시 공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아이들 공과를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위클리 미션이 뜨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교사 용거에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성 가이드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어떠한 주제가 있는지 직접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QR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수 자료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거의 교수 자료가 옆에 끼어 있어요. 근데 청소년부는 교수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교수 자료를 조금 수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말씀드릴 건데 셋의 활동이 그때는 그냥 이제 말로만 하고 아이들하고 질문만 하고 이제 끝났었잖아요.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셋으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셋에 있는 교수 자료를 이곳에서 다운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세 번째가 바로 위클리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QR코드를 딱 누르시면 약간 아쉬운 점인데 딱 QR코드로 찍어서 바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으면 100점 만점인데 그렇게가 안 돼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그 위클리 미션을 교수 자료 프린트 하실 때 같이 프린트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교과 구성이 이렇게 바뀌면서 레디에서는 도입 질문으로, 셋에서는 간단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고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아이들하고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고요. 위클리 미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집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이 공과의 구성 포인트를 좀 넘어가 볼게요. 레드 1과 학생용 공과를 그대로 수록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작년과 동일하게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수록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딥하게 서로를 알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하늘비전교회인데 하늘비전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을 때,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제일 지금 고민인 게 뭐야? 하고 물어봤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성? 네, 아닙니다. 공부? 아닙니다. 순위에는 있었는데 1순위는 아니었어요. 관계? 친구 관계? 딩동댕동 맞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젠지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세대를. 그 젠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세대는 또 뭐죠? 네, 몰라요. 네, 젠지 세대가 되면서 이 아이들이 핸드폰과 개별적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호 소통하고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사회관계를 꾸려나가야 될지를 잘 못 배우는 세대가 지금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제일 1순위 고백이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서 아이들 한 3명을 데리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다른 고민이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의 고민이 뭐냐면, 저는 고1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왕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왕따랑은 달라요. 얘네들 왕따는 뭐냐면요. 중학교에 딱 올라갔는데 얘는 되게 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다가가지 못했는데 이미 일주일이 지나니까 친구 그룹이 형성이 됐어. 근데 인원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그룹에 끼지 못해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왕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내성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사회관계 하기가 너무 어렵겠구나. 근데 지금 이제는 초등학교 가는 애들은 더 인원수가 적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우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를 그것도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친한 아이들끼리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1대1 공통점 3개 찾기예요. 그래서 음식에서 너는 뭐 좋아해? 아, 나는 뭐 좋아해. 그러면은 뭐 찬양은 너 뭐 좋아해? 너 그거 좋아해? 아, 나 다른 건데. 그럼 다른 걸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끼리 티키타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를 만들었고요. 레디에서는 이제 똑같이 질문이에요. 뭔가 이렇게 상황을 주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떤 느낌을 받았었어? 하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세계관
더 집중적으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레디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일과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아이가 듀얼 모니터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이 11페이지에 교사용 11페이지에 보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는 게임이잖아요, 요새. 그쵸? 영화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떤 세계관을 선택할래?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도록 일과뿐만 아니라 전체 레디가 세계관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시프트 전환을 할 수 있는 포털 질문을 수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셋에서는요, 이제 활동하는 것. 이 창조 질서 카드 맞추기 활동이거든요. 이 활동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보면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고에서는 이 활동, 셋에서 했던 활동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 삶에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1과의 레디 셋 고가 결국 학생들과 깊은 교감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깊은 교감 안에서 이게 더 깊은 신앙적인 이야기가 꾸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대는 아이들이 릴스도 많이 보고 유튜브에 숏폼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 전환이 너무 빨라요.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죠. 이땐 너 뭐 어떻게 생각했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계속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감이 안 돼 있으면 몰라. 왜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거에? 몰라. 모르겠는데요.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단답형도 계속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면 깊게 아이들이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양육을 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하고 그 3명 친구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여서 한 번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요. 두 번째 모일 때는 얘네들이 그냥 막 술술 자기 얘기를 해요.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구나. 생각을 말할 기회가 없었고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구나. 우리가 기회를 주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적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봉사하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봉사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바로 관계적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셨던 대로 잘 하시라고 저 응원을 드리는 마음으로 관계적인 영성이 지금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성경 말씀 하나만 이걸 통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인데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31절, 32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아멘. 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몇 번째 아들이었죠? 네,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 탕자는 마치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막 이 라면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탕자일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직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친구들도 탕자의 비유에 속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첫 번째 아들. 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지금 31절하고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무드를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은가요? 읽지 못하는 것 같은가요? 네, 읽지 못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은 탕자가 돌아와서 막 큰 잔치를 벌일 때 어디 있었냐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밭에서 막 일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땀을 닦으면서 들어오는데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한테 이거 지금 무슨 소리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있다. 이 소리에 열이 받아서 아버지한테 막 간 거잖아요. 그 열받은 상태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르시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나랑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어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이 받은 거죠. 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지금 한 번도 파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라고 해서 첫째 아들이 열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 관계, 첫째 아들과의 관계가 오로지 형성이 돼서 그 첫째 아들의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인드는 아닌가,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인드는 아닌가 하면서 관계적인 영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돼서 아이들에게도 흘러내려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습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실습 시작 옆에 교사용 공과, 교수 자료, 그다음 위클리 미션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교회별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를 해주실 텐데 교사용 공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수 자료는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QR코드 찍어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클리 미션도 똑같이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이제 진짜 실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표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셔야 될 게 두 번째는 거기에서 선생님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다 뽑아주셨나요? 네, 혹시 준비되신 교회는 동그라미 해서 조금 앞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실습할 거냐면 레드의 첫 번째 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맞아요. 레드 1과는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그냥 설교문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과 공부를 시작하는 컨셉으로 할 건데, 그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설교를 듣고 공과를 진행하시는 교회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예배 드리고 공과를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공과를 진행한다. 네, 하나, 둘, 네,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배 따로 공과 따로 한다. 네, 예배 따로 공과 따로. 또 공과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 손을 안 들으신 이쪽 분.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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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다음에 공과. 네, 그러면 첫 번째인 거네요. 설교를 공과로.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따로 만나서 선생님들과는 어떤 모임을 갖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일단은 되게 다양한 컨셉으로 다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번의 컨셉은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거 끝나고 공과를 진행한다는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이 컨셉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또 이거를 뭐 어떻게 착안을 해서 우리 교회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착안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 컨셉이 좋은 것 같다,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네, 각 교회에 이 공과랑 같이 그 PPT도 같이 가거든요. PPT와 설교 예시문이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거는 그냥 설교 예시문을 쭉 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 설교 예시문을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관이 탄탄한 게임,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반지의 제왕, 어벤져스, 해리포터 같은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죠.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다스리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면 그 세계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도 하나의 세계관의 문이 열려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은 우리가 사는 진짜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세계관 입장문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종교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이에요. 그 창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왜 존재할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누가 모든 걸 다스리고 있지? 라는 질문에 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세계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창조는 그냥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창조하시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무에서 유로 만든다는 의미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엔 창조와 관련된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아사라는 단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듬는 것이고, 야찰은 진흙을 빚는 것과 같은 행위를 뜻해요. 그런데 1장 1절에 나온 이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영감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에서부터 창조를 하셨을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구분하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각 피조물에 낮과 밤 같은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건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혼돈, 어둠, 방향 없음이 있어요. 그쵸? 혼란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질서, 의미, 생명이 시작돼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문제, 진로의 고민, 감정의 혼란, 외로움, 불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새롭게 창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지금의 시간, 학교 생활, 친구 관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나도, 나의 삶도 다시 살아나요.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즉 친구 관계, 감정, 성적, 학교 생활, 집안 문제 등에 더 집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피조물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서 로그아웃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의 목적과 계획을 배우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의 시작이심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작도 지금의 시간도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로그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과 어둠뿐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질서와 생명, 소망과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질서를 세워주시고 피조물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고요. 이거 다음에 이제 진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으로 정해진 분들.
네. 그럼 이제 공과 공부처럼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 옆으로 모여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한번 진행해 주시고 있다가 느낀 점 어떠한지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는 이쪽부터 여쭤봤으니까 이쪽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열심히 실습을 임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는지 한번, 네, 품평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맨 처음에 그 사모님께서 그 설교 예시 읽어주는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공과를 진행한다면, 저희는 그 예배 따로 공과 따로거든요. 그래서 공과 시간이 길진 않지만, 먼저 그 설교 예시를 내용을 요약을 해서 아이들한테 간단히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과 시간이 되면 자기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잘하고 스스로 그냥 막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가 힘들었고 교회에서 뭐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선생님들이 뭐 어쨌고 교회에서 뭐 제사를 지냈고 뭐 어쩌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다음에 뭐 정치 누구는 뭐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얘기를 이렇게 너무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아이스 브레이크는 경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설교 예시 그거를 이렇게 들은 아이들한테 간략하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 읽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위클리 미션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월화 수목금 그래서 뭐 감사한 일 그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하고 그렇게 권면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만 잘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공과가 정말 그 4-1부터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좋아졌다는 선생님들의 평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네. 네, 저희는 둘이서 한번 열심히 잘 해봤고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이 공과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걸 좀 사용을 했었고, 제가 이제 잘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PPT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 방법들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또 해보니까 가이드가 있으니까 편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설교도 들어보니까 원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준 높은 설교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는 되게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우셨는지 안 어려우셨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네, 저희는 아까 그 강사님께서 공과를 언제 하냐고 여쭈었을 때는 저희들은 항상 지금까지 설교 한 20분 정도 하고 공과를 나중에 하는 저희 학생인데요. 저희가 학생은 없다고 아까 했지만은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좀 담당 목사님 계신데 부고로 인해서 이제 그건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학생도 있었는데 저 어려운 환경이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에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교사들만 우리가 매주 학생은 없지만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하는 교회에서 행사인 건 다 참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도 하고 또한 기도도 하지만은 공과는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런 부고로 인해서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은 큐티 아시죠? 저희는 생명의 상담 큐티를 참 열심히 하는 교사고 교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큐티 나눔을 하고 설교는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학생의 예배를 중점으로 살리면서 돌아가면서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과를 합니다. 그래서 공과도 제가 대표해 가지고 우리 교사들의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과를 이렇게 매주마다 또 합니다. 저희들끼리.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한테 매주에 한 번씩 제가 한 번 시켰어요. 연습을 하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또 어떤 교사들의 부담도 될까봐 제가 이제 매주 공과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다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는 솔직히 2025년도 학생용 공과가 좀 빈약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조그맣고 핸드북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제 오늘 주제가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정체성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고 또한 이제 끝나면은 저는 또 다음 그 앞전 주에 배웠던 걸 복습하게 합니다. 또 다시 오면은 그래야 또 잊지 않잖아요. 그래서 숙제죠 한마디로 숙제를 다시 해서 요절은 옛날 같으면은 요절은 다음 주에 외워라 그러면은 외워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 공부가 우선이다 보니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즉시 선언하면 요즘 다 외워요.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저는 그게 지시하고 교육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주제 보니까는 남는 질문에서 저는 여기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오늘 공과에 대해서 이게 다 얘기해 주면서 이제 질문 나눈 질문에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해 주신 강사님은 관계 회복 자기에 대한 그 신앙, 가족, 친구 이런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는 제 주장은 50분을 줍니다. 50분을 해야만이 안전히 그 학생과 교사의 그 대화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이 말씀을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공과를 20, 30분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작아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항상 50분에 여유를 주면서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노하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참 교사라서 지금 사실 저도 중학교 쌍둥이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딸이가 또 있고 딸이 있고 또 아래로는 또 6살짜리 막둥이 늦둥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 교회 와가지고 좀 많이 배워서 이렇게 적용을 해라 이렇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의미 있는 말씀이셔서 이제 왔어요. 근데 지금 공과를 보는데 저는 이제 생명의 삶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래서 큐티가 기존에는 약간 문답식의 답이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보고 약간 좀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대답을 하게 돼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질문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이들에게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교재가 꾸며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창조 순서라는 것도 왜 이 순서로 돼 있을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너는 어떤 세계관에 로그인 돼 있니?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이 있어서 뒤에 공과까지 쭉 그렇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창조 이과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주일날에만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실 교육
기간에는 조금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것 같아도 또 삶 속으로 들어가면 학교 공부 바쁘고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키워드 하나만이라도 뭐 팔찌를 만들어서 차고 다닌다든지 스티커를 만들어서 뭐 책에 붙인다든지 뭔가 좀 키워드 하나라도 이제 주중에 쭉 할 수 있는 활동까지 연계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지금 이제 신참이라 약간 의욕이 좀 앞서는데 막상 적용이 되면 또 어떻게 또 어려움이 닥칠지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엄마의 입장으로. 사실 저도 이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애들이 학교에 가면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키워드 붙잡아 놓는 거, 내가 생각했던 거를 어딘가에 적어 놓는 거가 다 위클리입니다. 그래서 위클리를 잘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여기 공과가 많이 리뉴얼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좀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한번 읽어보고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었고 아까 설교문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서는 QR로 찍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따로 때 공지가 되는 건가요? PPT하고 총회 사이트를 저기 접속해서 또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여기에 같이 QR로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단은 학생부라는 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저희도 부부거든요. 둘이서 하다가 둘이서 이제 한 지금 30년째 학생부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년째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태어나고 기르고 하면서 일단 5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다 키우고 나니까 나름의 이제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생겼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이 시대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상 저희들은 답은 아이들한테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의 말씀과 성령께 의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마음을 여는 찬양을 한 30분 정도를 드리게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밴드나 뭐 이런 찬양을 직접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예배를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싹 걷어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마다 또 저희 6명의 선생님 중에서 그 각 포지션이 있고 4명의 선생님들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나는 저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저 선생님이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 아이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공과를 활용해서 설교를 하되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의 개성을 재구성한 설교를 애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인 저는 이제 거의 화력을 다해서 막 진짜 이렇게 애들 표현으로는 조진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4주 동안 했던 거를 이렇게 통폐합해가지고 아니야 모르냐 이걸 가지고 너네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그러니까 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그 저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막 이렇게 막 조이면은 눈 뜨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내가 가면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고 막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진짜 되게 거칠게 다뤄주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사랑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서 사실 주일학교는 이 커리큘럼대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부 애들은 또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하고 또 설교하면은 또 나오네 안 나오네 막 이래가지고 전체 설교로 이렇게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이들마다도 좀 이제 약간 이렇게 맞는 선생님도 있고 안 맞는 선생님이 있고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제가 어저께 주제 설교를 들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커리큘럼을 갖고 진행을 한다고 해서 교사들에게도 성경 일독 아이들에게도 성경 일독을 위해서 이 교재가 만들어지고 좀 이렇게 이제 내적인 어떤 그런 힘을 길러주는 진짜 기회가 이제 왔구나. 그래서 이제 교사들도 이제 저희 교사들도 청년 선생님, 학생부에 있던 선생님들이 저희 둘이 이제 학생부를 했던 선생님들이 청년부가 돼서
다시 이제 자기네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준다고 하고 이제 학생부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에 올라가서 플러스 시대의 교사로서의 상을 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주시고 고민들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는 근데 따로 하셔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24살 청년인데요. 오늘 공과를 처음 봤는데 많이 노력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오버하지 않으려고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5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총회 유튜브나 사이트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들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과 또한 각 가정과 여러 가지 사업장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